성경을 읽다 보면 크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고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또 사도행전에 넘어와 보면 사도행전 속에서도 귀신 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귀신들을 깨끗이 다 쫓아내 주지요. 또 한편으로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 여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믿음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는 철학과 이념, 어떤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그 그리스 헬라에서 서로 변론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자기들의 사상과 이념에 함몰되어서 복음을 용인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불쌍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물질과 명예와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또 사상이나 이념에 철학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복음의 대상입니다. 전도의 대상입니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이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고상한 지식도 없고 사상도 없고 인연도 없다, 십자가가 가장 고상하다고 말씀했지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되는 이 복음만이 가장 고상하고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믿고 십자가 복음 안에 사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몰랐다면 우리도 이 세계 중에 하나 붙잡혀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마지막으로는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은 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 이처럼 우리 인생들은 예외 없이 이 네 가지 어디엔가 다 속하고 있습니다. 다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내가 어디에 붙들려 살아가는가? 네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붙들려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을 말하지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지요.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에게 붙잡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는 거죠.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에게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또 볼 수 있는 게 바로 밑에 나오는 14절이에요. 14절,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은 신체적으로나 능력적으로 탁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임금으로 그가 선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할 때, 하나님께 붙잡혀 있을 때. 그런데 그가 왕이 되자 이제 점점 기세가 살아나고, 왕이 되자 교만해지고, 왕이 되자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 대신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정신적, 영적, 육체적으로 그를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아까 앞서 말한 세 가지에 붙들리든지 악령에 붙들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성령이 떠나버리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그 빈자리에 악령이 들어오고, 사상이 들어오고, 이념이 들어오고, 물질욕이 들어오고, 권력욕이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돈에 사로잡힌 자가 되는 거고, 물질에 사로잡힌 자가 되는 거고, 별 수 없어요. 사울이 처음에는 여호와의 영이 그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는 교만하고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악령이 그를 사로잡게 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싸움이 될 수 없습니다. 상대가 될 수 없어요. 바위에 계란치기입니다.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따지고 아무리 좋게 생각해 주려고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역전되어졌어요. 상상외로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골리앗과 더불어 싸울 때 물맷돌을 선택한 것이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칼을 들고 나갔으면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창을 들고 나갔어도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맷돌을 선택한 게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물맷돌이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케 했을까요? 물맷돌은 평소에 맹수를 물리칠 때 다윗이 즐겨 사용하던 하나의 무기 도구고, 그날도 골리앗을 대적해서 싸우려고 보니 물맷돌이 있었고 그 물맷돌을 사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골리앗을 이기게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물맷돌에 있지 않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일찍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물맷돌 아니라도 다윗은 승리할 수 있어요. 다른 도구를 썼더라도 거기에 물맷돌이 있으니까 물맷돌을 쓴 것이지. 조금 더 깊이 말해볼까요? 종이 쪽지 하나 있어도 다윗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맷돌이 아니라, 칼이 아니라 그냥 힘없는 종이 쪽지 하나만 가지고도 다윗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인적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무기에 달린 게 아니에요. 전략에 달린 거 아니에요. 아니, 물맷돌로 이길 것 같으면 칼도 아니요, 창도 아니요, 방패도 아니요, 활도 아니고 물맷돌로 이길 것 같으면, 그 물맷돌이 탁월한 선택 같으면 왜 왕은 물맷돌을 쓰지 않았겠어요? 왜 이스라엘 군대는 물맷돌을 사용하지 않았겠어요? 물맷돌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슷한 사건이 사사기에도 나와요. 사사기 15장 15절 16절, 사사기 15장 15절로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앞에 보고 읽으세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귀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여노라 하니라. 블레셋이 삼손을 잡으려고 할 때 삼손이 보니까 나귀 턱뼈가 주변에 있었어요.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 몇 명을 죽였다고요? 1000명을 죽였어요.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다고 블레셋 사람들은 꼼짝 안 하고 날 죽여라 하고 서 있기만 합니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나귀 턱뼈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앞서 사사기 15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였더니 그가 나귀 턱뼈를 잡고 1000명 블레셋 군사를 쳐 죽였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에게 붙들림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이지 나귀 턱뼈가 무슨 힘이 있어요? 블레셋 군사들은 바보입니까? 날 죽이라 하고 맞고만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 물맷돌에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 나귀 턱뼈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런데 삼손도 다윗도 먼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다는 것이 위대한 것이지 물맷돌이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나귀 턱뼈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스펙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어떤 형편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 걸 전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스펙과 환경과 어떤 형편, 내가 그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에게 붙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스펙이 좀 부족하고 환경이 좀 열악하고 내가 가진 재능도 자본도 좀 없어도 진정으로 내가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나귀 턱뼈 하나라도 1000명을 죽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초점, 우리의 관심,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은
나귀 턱뼈나 물맷돌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인가?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 젊은이들은 특히 잘 들으세요. 서울대를 못 나와도 좋아요. 서울약대 안 나와도 좋아요. 서울약대는 어디라고요?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대학. 떨어진. 서울 상대 안 나와도 좋아요. 상대는 어디라고요? 상당히 떨어진 대학, 서울에서. 서울대 안 나와도 돼요. 서운한 대학 나와도 돼요. 심지어 대학 안 나와도 돼요. 조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게 중요하다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걸 확실하게 믿고 나는 하나님에게 붙들림마 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 명령대로 살겠으니 하나님 내 인생을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전폭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되는 듯 하는데 되지 않고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안 되고 다 간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이게 인생이에요. 물맷돌과 나귀 턱뼈에만 자꾸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내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40세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탁월할 때 쓰임받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쓰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광야로 내몰아서 그 왕자의 신분에서 목자의 신분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너는 모든 것이 네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지? 그때 하나님은 광야로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존하고 자기만 믿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40년 동안 철저한 훈련을 받고 광야 학교에서 뼈를 깎는 훈련을 통해서 80세가 됐어요. 80세 때는 쉬어야 돼요. 일을 벌려서는 안 되는 나이입니다. 기력도 쇠하여지는 나이. 그런데 하나님 부르셨어요. 애굽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와 직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할 때는 기가 찰 노릇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쓰실 거면 40년 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을 때 그때 쓰시지 왜 지금입니까? 자기가 자기를 봐도 믿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4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자 보세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지금 나를 불러서 쓰겠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모세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보고 고백하는 말이에요. 보낼 자를 보내소서. 아무런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지팡이를 하나 주십니다. 지팡이.
모세는 처음에 그 지팡이를 그저 늙은 몸 의지하고 지탱하라고 주는 지팡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마술사들도, 애굽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애굽 마술사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그랬어요. 뱀이 뱀을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집으니 지팡이가 됐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가 나중에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잘 아시죠?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모두가 원망하고 돌아가자고 야단할 때 모세는 조용히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다 위로 가리켰습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무사히 건너고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면서 그 바다 속에 들어왔을 때 다시 손을 들어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켰을 때 물이 합쳐져서 모든 추격하던 애국 군사들은 수장당하고 말았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다고 고함치던 그들에게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이 홍해가 갈라지고 합쳐지고 하는 이 광경을 모세와 미리암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노래했어요. 하나님의 그 하시는 위대한 일이 너무나 놀랍고 놀라워서 출애굽기 15장은 한 장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출애굽기 15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아멘. 자, 지팡이를 들었어요. 모세 자기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런데 물이 갈라지고 물이 합쳐지고 원수 애국 군대가 수장당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의 오른손이, 여호와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또 동일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 지팡이가 힘이 있습니까? 그 지팡이에서 능력이 나왔습니까? 그 지팡이가 기적을 낳았습니까? 천만의 말씀. 주의 오른손이, 주의 능력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모세가 고백한 말이고 성경 말씀입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모세가 손을 들 때, 지팡이를 들 때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손을 보았어요. 주의 손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4장 20절 시작. 무슨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 외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이 드신 노인들은 다 지팡이 짚었을 거예요. 그 광야 생활 지팡이가 필요해서 다 지팡이 하나씩 만들어서 짚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직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말은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누구의 손에도 지팡이는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위대한 기적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 다윗은 목자 생활하면서 수십 개의 지팡이 만들고 쓰고 버리고 만들고 쓰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키시고, 주의 지팡이가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의 지팡이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고백이지요. 주의 지팡이가. 여러분, 한낱 보잘것없는 나귀 턱뼈, 지팡이,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들린다면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하시니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요. 그럴 때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담대해졌어요. 복음을 강하게 전합니다. 목숨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복음 전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럴 때 그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루살렘의 전체가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소동이 일어났어요. 아니, 저들을 우리가 아는데, 저들의 면면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들은 여전히 베드로였고 어부 출신이었고 가난한 자들이었고 무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 힘,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으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큰 일을 이루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전에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비겁하고 도망다니고 숨고 하던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니까 그들이 담대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큰 역사들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붙들림 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되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귀 턱뼈 하나라도 1000명을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확신이 있으면 나귀 턱뼈라도 집어듭니다. 아니, 그 옆에 나귀 턱뼈가 있었으니까 삼손이 그걸 집어든 거지, 나귀 턱뼈 갖고 나뭇가지 하나 있었으면 그거라도 집어들고 1000명 죽였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귀 턱뼈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나귀 턱뼈 아니라 나뭇가지 하나라도 1000명을 죽일 수 있다니까요. 그때 마침 나귀 턱뼈가 있었으니까 그걸 집어든 거지. 성령에 붙잡히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나귀 턱뼈를 잡고 아니 나뭇가지 하나 잡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1000명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야, 이거 뭐 나귀 턱뼈 내가 양손에 붙잡는다고 겨우 몇 명
물리치겠는가? 순종하지 못해요. 내가 지팡이 들었다고 물이 갈라지겠는가? 실천하지 못하죠. 정말 하나님께 붙들림만 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일찍이 사업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재물 버는 은사를 주셔서 30대 후반에 큰 공장을 이미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공장의 확장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일하다 보니까 뭐 주일도 잘 못 지키고 신앙생활이 점점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원한 대로 사업은 확장이 되었어요. (40세) 되던 해에 IMF가 터졌습니다. 다 여기저기서 융자내고 빚내서 사업을 확장시켜 놨는데 IMF가 터진 거예요. 여기저기서 빚 받으러 쫓아다니고 또 이 친구는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고 도망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들은 게 있으니까 기도원에 가서 지내기도 하고 기도도 하자 그러고 기도원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사랑하셨던지 크게 감동을 주셔서 거기서 회개를 하고 지금까지 자만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냥 돈에 붙들려서 재물에 붙들려서 주님도 모르고 주일도 모르고 살았던 것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려와서 빚쟁이들을 다 만났어요. 내가 지금 도망치고 피한 것 죄송하다. 그러나 이제 나는 자신 있다. 조금만 기회 주면 내가 다시 일으켜서 다 갚겠습니다. 이자까지 다 쳐서 갚겠습니다. 큰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는 막상 하려니까 집도 다 날아가 버리고 나앉게 생겨서 방 한 칸에다가 짐들은 다 버릴 거 버리고 처가로 어디로 다 부탁해 놓고 아이들만 데리고 내 식구가 방 한 칸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봤더니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런 친구가 아닌데, 이런 집에서 살던 친구가 아닌데 외제차 좋은 차라는 몇 억짜리 나가는 걸 두세 대씩 굴리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던 친구인데 조그마한 방에서 내 식구가 있는 걸 보고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런데 큰 소리는 쳤는데 뭘 할래야 뭐 할 바탕이 돼야죠. 할 게 있어야죠. 그런데 그 아내가 이 음식 솜씨가 좋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일 만만한 게 김밥 장사하는 거야. 김밥 장사. 그래서 밤새 김밥을 정성껏 말아가지고 학교 앞으로 나가고 또 공장 앞에도 나가고 그렇게 해서 김밥을 팔기 시작했어요. 자본도 얼마 안 들고 뭐 큰 노력도 큰 기술도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기로 했지.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재물을 부어주셨는데도 감사한 줄 모르고 그저 공장 늘리고 확장하는 데만 이렇게 살아왔던 거
후회하면서 김밥 100줄 팔면 한 줄은 하나님 거. 근데 그때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 10줄 팔면 한 줄 하나님 거 해야지 100줄 팔고 하나님 거 한 줄 하면 100줄을 언제 다 파냐고. 그런데도 그게 믿음의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100줄 팔면 한 줄 값은 이쪽 통에다가 무조건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귀히 보셨던 것 같아요. 아니 다 세상 천지가 김밥인데 왜 이 집 마른 김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학생이고 공장 사람들이고 그냥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조그만한 가게를 하나 냈어요. 가게를 내고 나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네. 줄을 서. 나는 먹어봐도 그 맛이 그 맛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서 그 앞에 줄을 서는 거예요. 예약까지 해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돈까지 맡기면서 다 만들어지면 우리부터 달라고. 그렇게 병이 날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어요. 아, 이 사람이, 이 사장이 진짜 말대로 빚을 갚네. 그 채권자들이 모여서 야, 이 사람 우리가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다 일단은 빚 받는 거 중단하고 이 사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자. 자기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업을 일으켜서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니까 김밥 장사를 해도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아무리 큰 공장을 해도 하나님이 노 하시니까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재능이 뛰어나고 아무리 수완이 좋고 아무리 경영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김밥 장사를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아니 세상에 그렇게 새벽부터 와서 줄을 설 줄 누가 알았어요? 돈까지 맡기면서 예약할 줄 누가 알았어요? 김밥 장사해가지고 집 사고, 김밥 장사해가지고 빚 갚고, 김밥 장사 시작해가지고 채권자들의 마음을 돌려서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하고 일으키시고. 여러분, 그게 김밥이 맛이 있어서 그런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나는 먹어봐도 솔직히 맛은 똑같더라니까. 그런데 그 김밥을 먹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그 김밥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다른 집보다도. 그러니까 그렇게 줄을 서는 거예요. 그때는 카드가 이렇게 없던 시대니까 옆에 이렇게 그 라면 박스를 이렇게 상자를 옆에 이렇게 두고 있어요. 그냥 돈이 그냥 들어가는, 뭐 주머니 뭐 서랍에 넣을 겨를이 없어요. 그냥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을 벌게 하는 것도, 내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명령대로만 살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지금도 10에 2조 3조를 해요. 지금도 벌면 11조는 따로, 또 하나는 구제하고 선교하는 상자는 따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붙들어 주셔야 돼요. 자녀들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지요. 내 장래, 내 지금 직장 생활이 불안하고 힘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림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게 중요해요. 자녀들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도록 기도하고 지도해야 돼. 나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돼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은 생각 밖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면 물맷돌 아니라 종이 쪽지 한 장을 들어도 승리케 하십니다. 나귀 턱뼈가 아니라 연약한 나뭇가지 하나 잡아도 1000명을 상대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 볼 때 좀 연약해도 미약해도 괜찮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렸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